그 성전 건축을 이제 하고 나서 목사님이 제가 이 성전을 건축해서 하나님에게 드립니다. 그렇게 이제 기도를, 그러니까 뭐 설교 때인지 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게 했는데 장로들이 들고 일어난 거예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네가 했냐? 우리가 했지. 누가 맞는 것 같습니까? 성도들이 헌금해서 했거든요. 그래서 목사가 했다는 게 맞아요? 성도들이 했다는 게 맞아요? 그 목사님이 제가 성전을 이렇게 건축했습니다. 드립니다. 하나님 봉헌합니다. 그랬을 때 장로들이 들고 일어났다니까요. 네가 했냐? 우리가 했지. 어떤 게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목사가 한 게 맞죠. 우리 김진혁 청년은 성도들이 한 게 맞잖아요. 계산이 그렇게 되잖아. 돈 그쪽에서 냈으니까. 근데 아까 왜 대답을 안 했어요? 했어? 자, 오늘 성경을 한번 보십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들이 너무 이 교회도 세상의 관점을 교회까지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응. 세상은 어떤 일을 했을 때 십시일반으로 했으면은 우리가 한 거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43절 끝에 보면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누가 건축했대? 솔로몬이 건축했대죠. 사실은 솔로몬이 건축할 수 있도록 만든 건 누구예요? 다윗이죠.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죠. 근데 솔로몬 누가 했대요? 여기에는요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물론 대표기 때문에 내가라는 말을 써도 된다. 그거는 세상적 이야기예요. 예를 들면 우리 꿈나무교회가 성장을 했어. 그럼 대표인 목사님이 성장을 시켰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건 세상적 관점일 수 있어요. 물론 성도들이 다 열심히 해서 부흥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는 뭐냐면 성전 건축은 누구나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다윗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많이 했는데도 하나는 누구한테 맡겼어요? 솔로몬에게 맡겼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누가 한 거예요? 내가 한 거죠. 솔로몬이 한 거죠. 그 아무리 많은 돈을 거뒀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성전은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꿈나무 교회가 이런 성전에 대한 개념을 좀 잘 이해하고 있으면 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솔로몬이요 성전 건축을 다 해서 이제 봉헌식을 하는데 봉헌식을 14일 동안 했어요. 우리 만약에 성전 봉헌하면 하루 하거든요. 근데 여기 14일 동안을 했다고요, 봉헌식을. 그래서 7일 동안은 이제 성전 봉헌을 하고 축제를 이제 한 것이고 나머지 7은 초막절을 이렇게 지내서 14일 동안 성전 봉헌식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 봉헌이 끝나고 나서 그 솔로몬이 설교를 해요. 성전에 대한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는 뭐냐면 설교는 백성들에게 그동안에 있어 왔던 일들을 그대로 보고를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목사님 솔로몬은 목회자예요. 또 평신도예요. 이거 따지면 안 돼요. 이 시대는 선지자권, 제사장권이 같이 이렇게 동시에 있는 시대였어요. 그리고 지금도 목사가 선지자권, 제사장권, 왕권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선지자권, 제사장권, 왕권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시대에는 솔로몬이 제사장 역할도 했고 왕 역할도 했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제사장 역할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설교를 하고
그리고 굉장히 길게 기도를 한 겁니다. 지금 우리가 쭉 기도를 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쭉 이 성경을 공부를 하면서 성전에선 이런 복이 있다. 성전에서는 이런 복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성전에 와서 기도할 때 어떤 응답이 있는 거를 지금 다 공부했잖아요. 내가 볼 때 이거 다시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냥 넘어가는 거라. 진짜 이게 이 응답 내 받아야 되겠다. 이 성전에서 이런 생각을 하면서 들었습니까? 그냥 넘어갔습니까? 어마어마한 겁니다. 성전이 여러분 장난이 아니에요. 하나님 왜 성전을 줬겠어요? 그 성전에서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들을 받는 겁니다. 병이 와도 병 해결되는 게 성전이에요. 그래서 제가 예배 전에 항상 오늘 예배 중에 하나님 치유하여 주옵시고 병자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옵시고 제가 항상 예배 전에 그 기도를 하는 겁니다. 성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저는 항상 기도하거든요. 그래서 이 죄사함을 받고 성전에서 죄사함을 받고 모든 저주가 끝나고 가난이 해결되고 하는 게 성전이란 말이죠. 그 중에 오늘 어떤 내용이냐면 이방인의 내용입니다. 우리들은 선택했으니까 선택을 받았으니까 당연히 이 응답을 받아야 되겠지만 그럼 성전 이 선택을 못 받은 사람들 구원 못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라는데 솔로몬은 뭐를 알고 있었느냐면 이 하나님의 능력이 전 세계로 퍼져야 된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알았기 때문에 기도한 겁니다. 자 41절 보면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사람들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이방인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을 이야기해요. 지금으로 말하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소국 작게 본다면 구원은 받았지만 다른 교회 다니던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와서 기도한다면 이런 개념도 또 있어요. 이게 광의적으로 볼 거냐 협의적으로 볼 거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42절 보면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에 뭐를 듣고 왔어? 소문을 듣고 왔어. 그러니까 누가 전도한 거죠. 이게 전도예요. 소문을 들었던 뭐를 듣든 하여튼 여호와에 대해서 누군가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소문을 들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소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가나안 땅까지 오기 전까지 그 가나안 땅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역사들이 일어났습니까? 홍해 갈등거부터 시작해서 일단 제일 큰 게 사람들 생각은 홍해 갈등보다 더 큰 게 있어요. 그 당시에 사람들 생각은 뭐죠? 이겼다 이거야. 누구를? 왕을. 이건 눈에 보이는 사건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그 당시에는 바로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이겼다는 거지. 여러분 윤석열이 내가 가서 윤석열이한테 막 말했는데 윤석열이가 예 이렇게만 이거 기적이는 난리가 날 거 아니야. 온 TV에 나오고 뉴스에. 뭐 우리 교회에서 홍해가 저 앞바다가 가지고 바다가 갈라진 것보다 아마 윤석열이 한 게 훨씬 더 셀 거예요. 그죠? 문재인한테 가가지고 당신 똑바로 해 그랬더니 문재인이가 이렇게 하면 여러분 기자들이 난리가 날 겁니다. 저 사람 도대체 뭐길래 대통령이 저렇게 하나. 이 당시에는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 바로는요 윤석열이가 문제가 아닙니다. 미국 대통령이 문제가 아닙니다. 더 큰 그런 권세를 가지고 미국 대통령이 지금 세계의 5분의 4는 가지고 있거든요. 권력이. 그러니까 전 세계의 5분의 4의 모든 것들은 가지고 있고 5분의 1은 소련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그런 대통령보다도 더 센 게 옛날에 바로예요. 아무리 트럼프가 세도
그 자리에서 이 사람을 죽여라 이건 못하거든요. 근데 그 당시 바로는 얘 죽여 하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바로를 이겼다는 것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자, 그런데요, 그런 소문들을 듣고 이제 여기를 온 거죠. 그래서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거든. 기도하면 하나님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들이 부르짖는 대로 이루어 주세요.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죠? 벌써 세계적 관점을 솔로몬은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어떻게 이걸 알았느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이미 창세기 1장 27절 28절부터 세계는 구조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시작부터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의 이름이 세계로 퍼져나간다는 것을 다 알고 있었고 마귀가 이것을 막아놨는데 이방인들이 이걸 잘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교회들이 선교해야 됩니다. 우리 선교가 사명입니다. 이런 말을 계속 강조한다는 것은 선교의 개념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개척하고 그날부터 선교했습니다. 돈이 100만 원이 들으면 50만 원 헌금 했다니까요. 선교헌금을. 근데 언제서부터 제가 재정을 성도들한테 맡기고 성도들이 재정을 하면서 자꾸 돈에다가 맞춰 나가는 거예요. 교회 사명에다가 맞춰 나가야 되는데 돈에다 맞춰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빚이 몇 천만 원 있어도 계속 선교한 겁니다. 그러니까 빚이 있는 상태에서 계속 2배씩 성장했어요. 여러분 다 보셨잖아요. 그게 뭐냐면 관점이거든요. 제가 뭐라 했는지 아세요? 그래, 니네들 마음대로 해봐. 되나? 지금 10년 정도를 성도들 마음대로 한 겁니다. 10년 동안 계속 배씩 성장하다가 10년 만에 계속 배씩 줄어든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선교헌금 하지 말재요. 근데 좋다 그랬어요. 왜냐? 성도들이 원하니까. 성도들이 원하는 교회를 만들겠다 난. 그래서 그렇게 설교를 하면 설교 듣고 깨닫고 아닙니다 목사님 빚을 내서라도 선교해야 됩니다. 빚을 지더라도 해야 됩니다. 이래야 되는데 100만 원 들어왔으니까 우리는 100만 원만 써야 되고 50만 원 들어왔으면 50만 원 써야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그래 니네들 머리 써가지고 하는구나. 나의 능력 안 믿는구나. 교회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돈의 능력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됩니다. 얼마나 많이 강조했습니까 제가. 전도와 선교는 교회의 사명이에요. 전도와 선교가 없으면 교회가 아닌 겁니다. 우리 교회는 교회가 아닌 교회로 몇 년을 지낸 겁니다 지금. 그러면서 무슨 복을 받겠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복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바로 전도와 선교의 일꾼이거든요. 전도와 선교의 일꾼이 하나님 자녀고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복을 받는 것이지 하나님 자녀가 되는데 선교와 전도 안 하면 복을 받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디 회사에 취직을 했어. 취직했기 때문에 그 회사의 직원이기 때문에 월급 나와요. 맞죠? 그런데 이 일을 한다는 전제 조건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복을 받는다 그러면 전제 조건이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전도와 선교할 때라는 전제 조건이 거기 깔려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밥 먹자 그랬을 때 밥만 먹습니까? 반찬도 먹지. 그럼 누가 얘들아 밥과 반찬 같이 먹자 이런 사람은 없잖아요. 밥 먹자 그러면 반찬까지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말의 뉘앙스를 절대로 이해해야 되고 제가 말을 듣지 말고 말 귀를 알아들으라는 말이 바로 그런 거잖아요. 성경에는 항상 그렇게 갖다 덤벼요. 붙이고. 그거 하나님에게 덤비는 거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많이 설명합니까? 밥 먹자라는 건 밥도 먹고 국도 먹고 반찬도 먹고 나중에 물까지 먹는 거다. 이게 밥 먹는 거다.
근데 성경에 밥 먹자고 했으니까 반찬은 안 들어갔으니까 반비라는 거예요. 밥만 먹자고 했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 말이 없으니까. 이게 얼마나 답답합니까, 이게.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전제 조건으로 이 말을 했는가를 늘 기억해야 돼요. 여기서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복을 달라는 것은 이방인들이 뭐라는 거예요? 나가서 이 사람들이 뭐 할 거죠? 바로 전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땅의 만민이, 하늘이 아니라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주의 이름을 알고, 이건 뭐예요? 전도하는 겁니다. 계속 알리는 거죠. 그리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며, 전 세계가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달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그래서 내가라는 말을 썼어요. 우리가 다 했는데. 그래서 이런 말, 뉘앙스, 왜 이렇게 했을까, 이런 것들을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거 읽지도 않지만 찾아내지도 않으니까 하나님 목사를 세워서 이게 무슨 뜻인가, 이런 것들을 다 설명하게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는 죽도록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 계속적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알기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목사가 그렇게 기도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설교를 하면 앉아가지고 저건 틀렸는데, 저건 맞았는데, 왜 저 때는 저렇게 이렇게 하고 이번엔 이렇게 설교하지, 이 짓하고 앉아있으니 뭐가 은혜가 되겠어요. 여러분, 설교를 따진다는 건 이미 시험이 들었다는 겁니다. 이미.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하는 것을 목사를 통해서 말하는 거거든요. 그럼 왜 하나님 말씀만 해야지 세상 얘기를 합니까? 이렇게 따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한다고요? 그럼 예수님 왜 강도 얘기했어요? 하나님 말씀만 해야지. 그래 안 그래요? 예수님 강도 얘기했잖아요. 세상에 돌아가는 이야기 했잖아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럼 예수님도, 그러니까요, 이걸 따진다는 것은 감히 예수님, 그러니까 그게 마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목사한테 세상 얘기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야지. 하나님 말씀이 뭔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그 예수를 설명하기 위해서 돌아가는 세상의 그런 이치들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를 적용시키는 거잖아요. 지금 제가 밥 먹자, 이것도 세상 얘기입니까? 말씀을 알아들을 때 밥 먹자는 말은 밥만 먹자는 게 아니고 반찬도 먹자는 이야기다. 이 얘기는 성경에 있는 이야기가 한 줄이 나와 있지만 그 한 줄 속에는 그 성경의, 구약 성경의 전체가 연결이 돼서 그 말이 된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를, 12제자를 찾았는데 그 12제자를 찾는다는 말이 구약 성경에는 없다니까요. 맞아요, 맞아요. 그럼 예수님도 성경대로 안 한 거잖아요. 제자 안 찾았어야지. 구약 성경에 제자를 찾으라는 말이 없잖아요. 그럼 제자 안 찾아야지. 성경대로 하려면. 예수님부터 성경대로 안 한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되는 것이, 우리들이 뭐를 깨달았단 말이에요.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것이 나구나. 그럼 여러분 뭘 해야 되겠어요? 땅끝까지 증인이 되기 위해서 뭔가를 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뭐를 준비해라 이런 말은 없어. 그럼 이건 해야 되는 말이잖아요. 반찬 먹으란 말은 없어. 근데 반찬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꿈나무 교회는 세계 복음하려면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해야 된다. 그게 5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먼저 우리가 제자화 되라. 어떤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않을 정도가 되라. 기분 나쁜 소리 들어도 신경 안 쓸 만치가 되라. 그게 제자다. 누가 따귀를 때려도 왼편 때리면 오른편까지 갖다 댈 정도가 되라. 그게 제자가 되라. 그 제자들이 모여서 전도하면 지교회가 터지는 거다. 그 지교회에서 한 명씩 보내면 그게 세계 선교센터가 되는 것이다. 그럼 그 아이들을 키우려면 어떻게 돼요? 학교에서 키워야 된다. 집에서 신앙생활이 안 되니까. 왜냐하면
교회 와서 신앙생활 일주일에 한 번이잖아요. 1시간. 그럼 아이들하고 놀고 그 아이들한테 배우고 선생님들한테 배운 것이 훨씬 더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부터 뭐 하자? 신앙교육 하자는 겁니다. 그게 5개 학교입니다. 이게 20년 동안 내가 떠들었는데도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이 많아요. 뭐 5개 학교가 뭐야? 그래서 우리가 세계복음화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게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기도 제목이고, 솔로몬이 그럼 기도한 것은 성경대로 기도한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기도한 거예요? 자기가 알고 있는 자기 생각대로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축적된 상태에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이것도 넣고 이것도 넣고 이것도 넣으니까 믹서가 되니까 거기에 주스가, 여러분 ABC 주스가 뭔지 아시죠? 사과. B는 뭐죠? 비트. C는 뭐죠? 캐럿. 그래서 사과와 비트와 그 당근, 요 3개를 같이 믹서해서 갈면 ABC 주스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ABC 주스 안에는 그 3가지의 성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 한마디 한 거는 그 한마디 하는 데는 뭐가 있어요? 39권의 그 모든 정보들이 다 들어와서 그 정보들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개인적으로 얘기를 한 겁니까? 하나님 말씀을 얘기한 겁니까? 이걸 알아야 돼요. 목사가 39권, 27권, 66권이 축적된 상태에서 이 한마디를 가지고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 한 가지밖에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전에는 이래도 된다는데 왜 오늘은 이래?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저쪽 교회에 있을 때, 대야동에 있을 때 청성 기도는 절대로 크게 하지 마라. 왜냐하면 이웃에 계속 저거가 들으니까. 그 옆에 또 낮잠 자는 분이 있었어요. 밤에 일하고 낮에 하는 사람이. 그 양반이 나한테 와서 사정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밤에 일하고 낮에 자는 사람인데 여기서 크게 하면 잠을 못 자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막 민원 낸 것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제가 그때 뭘 해라? 크게 해라. 그러나 가슴으로 크게 해라. 안 들었어요? 그 얘기? 들었죠? 그래, 거기서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조건에. 근데 여기 와서는 떠들어도 돼, 안 돼? 그래서 크게 했어요. 그랬더니 민원 바로 들어왔죠. 그 민원 넣었던 게 그 무당입니다. 그래서 그 무당을 전도해야 되겠다 계속 기도했던 거고, 결국 그 무력화시키지 말고 그래 결국 가서 그 무당을 다 때려 부신 거 아닙니까? 그때 내가 자기 관심 안 가져준다고 지금 삐져가지고 안 나오는 거거든요. 목사가 그거 관심 가져주려고 목사입니까? 전도하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들을 때도 이 말씀 안에, 그러니까 오늘도 내가 성전 내가 지었다고 솔로몬이 얘기했지만, 그 내가 지었다는 그것이 일반적으로 말하면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가 짓긴 뭐 지가 줬어. 지가 헌금 얼마나 했다고. 헌금 모든 백성이 다 했고 다시 다 만들어 놓은 건데. 그러나 내가라는 그 의도를 쓴 것은, 솔로몬은 단순하게 쓴 것이 아니라 성경 39권의 성전의 개념을 잘 이해했고, 그 다음에 성전을 아무나 질 수가 없다는 걸 알았고, 그랬기 때문에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내가 감당했습니다라는 뜻으로 내가 성전을 지었다고 말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의 의미와 깊은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설교를 들을 때는 그냥 아멘으로 들으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으로. 그럼 여러분, 술은 마셔도 됩니다. 술을 마셔도 됩니다. 그럼 세상 얘기잖아요, 그게. 그런데 성경에 술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독주를 마시지 말며. 그러면 독주는 마셔도 되냐? 그러니까 말을요, 여러분, 지금 제가 술을 마셔도 됩니다. 그런데요, 성경에는 이렇게 쭉 얘기를 했어. 그럼 마시라는 거예요? 마시지 말라는 거예요? 마시지 말란 얘기잖아요. 근데 이것만 딱 띄면 마시라는 거예요. 지금 정치인들이 그 짓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말을 이것만 딱 끊어가지고, 이봐, 네가 잘못했잖아,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좀 정확하게 말씀을 좀 잘 이해하면서
나는 그래요. 진짜 한 분이라도 제대로 된 제자, 누구한테 매를 맞아도 흔들리지 않는 제자, 감옥에 가도 흔들리지 않는 제자, 이런 제자가 한 사람이라도 나오길 저는 기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기도하면 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고 구원해 줬는데 뭐가 기분 나쁠 게 있고 뭐가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그렇게까지 해주셨는데 그 은혜는 다 받아놓고 그거 그냥 말 한마디에 팩하고 돌아가고 상황에 팩하고 돌아가고 이런 제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겠어요? 세계복음 하려면 별 방해가 있고 우리 교회도 지금 얼마나 방해를 받습니까? 코로나 때 3년을 방해받은 거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역사하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자는 거예요. 이게 제자죠. 네. 상황 돌아가는 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돈 없으니까 헬렐레하고, 네. 모자라니까 빌빌하고, 성전 다 팔아먹고, 이제 성전 이거 팔면 돼요. 다음에 이 피아노 팔아도 이거 안 가져가요. 팔 게 이 성전밖에 없습니다. 성전 팔면 되죠 뭐. 그리 뿔뿔이 헤어지면 되는 겁니다. 그걸 마귀가 원하는 거지 하나님이 원하시겠어요? 우리 교회 컴퓨터 팔 거 많아요. 한 20만 원씩은 받아요. 네 대면은 80만 원 될 거예요. 우리 진짜 기도합시다. 홍해를 가르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십시다. 반석에서 물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솔로몬이 기도했던 그 기도 내용들을 잘 숙지해서 이런 응답을 받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요셉은 상황에 따라서 움직인 것이 아니라 상황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과의 관계는 유지시켰습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지금 현재 지금도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 앞으로도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 절대로 우리 놓치지 말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